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동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했고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했던 월남 이상재 장로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일본 사람들이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상재 권사님 장로님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기자들을 시켜서 이상재 장로님을 흔들려고 그런 권모술수를 썼다 그래요. 기자가 찾아와서는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갇히셨으니 온 나라 국민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텐데 그래도 이상재 선생님 언제 감옥에 나가시렵니까? 그리고 몇 살이나 사시렵니까? 간디는 100세를 산다고 늘 말했고 누구누구도 얼마를 산다고 말을 했는데 이상재 선생님은 이 감옥살이하고 몇 살이나 더 사실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이 이상재 장로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로서 정말 정답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긴 왜 죽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은 갈지 모르지만 몸은 죽어 없어진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명과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부정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영생이란 육신을 버리고 영혼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데아,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논쟁이 붙었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적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는 딱 한 가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려요. 첫째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을 살리고요.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구제에 힘쓰던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또 바울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지금 시대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임사 체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인터뷰가 쫙 나옵니다. 의사도 나와서 이 사람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 끊어줬는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첫 열매라고 할까? 여러분, 그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인류 최초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라. 이제 우리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 올해의 첫 열매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첫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첫 열매가 가진 뜻은 기대입니다.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바칠 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이제 첫 열매 추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추수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추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는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증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창세기에 나온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은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부활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이 가 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몸과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 부활은 무엇을 말하나? 그저 우리의 지금 있는 육체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창에 찔려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런데 또 하나는 온 제자들이 문을 걸어앉고 방에서 숨어 있었는데 호련히 그 벽을 뚫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이에요. 그거는 지금의 몸하고는 다른 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생에서 느끼는 불안, 두려움, 염려, 실상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일반 종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들이 죽음을 다루는 방식으로 곧바로 삶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윤회한다 그래요. 그러니 이번 생 고생하니까 지금 삶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생에나 잘 태어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숙명적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종교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숙명적이에요. 절망 그대로 느껴, 고통 그대로 네 업보니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이 있고 또 부활이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환난, 시련, 죽음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싸움 방식은 참 희한해요. 죽음과 맞대결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핍박, 가난, 어려움 다 이겨낸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생이 끝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은 이 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절망, 어려움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거기서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될 때 우리의 육체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육신도 함께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1967년 6월 30일 날 17살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17살 나이에 여자인 그녀는 온몸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 하나, 다리 하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육신은 있는데 그저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신경이. 그는 고통, 좌절, 원망, 분노,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는데 자살할 길도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점점 우울에 빠지고 원망만 늘어나는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경을 보다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그때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내 발로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비록 지금 내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밝게 웃으며 가벼운 발로 춤을 추게 되고 다시 내 몸으로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소망한다. 그날이 너무나 분명하다고는 그때부터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라고 그러나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수많은 자기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시작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철학이 이처럼 척추를 다치고 뇌가 손상되어 우울증이 걸린 이 소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소망을 줄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도 그녀의 미래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의 신앙만이. 내 몸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거야.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죽음의 공포는 늘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가 끝이라면, 육신의 끝도 여기라면 우리에게 가장 미련한 자일진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직까지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고 붙들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도 주셔서
지금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남겨진 우리 인생도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또 병마와 싸워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구성 권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기쁨과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현숙 권사님 퇴원하여 집에서 있게 되는데 그 가정 장막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또 빠른 치유와 재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유옥 권사님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눈도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 다니며 시술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시신경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인성 권사님 온몸의 통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근육과 인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군대에 있는 아들들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부활의 참 소망으로 이 새벽에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인상돼서 정부가 비상이 걸렸어요. 하나님,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속히 끝나게 해 주십시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망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공산주의를 버리고 핵을 버리고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든지 하나님, 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 변화를 주십시오. 하루빨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새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 성도들 안에 하나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살육의 현장들이 끝나게 하시고 피 흘림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하루빨리 그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과
러시아 또 강대국들이 머리를 맞대게 하시고 유럽의 각국들이 맞대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남한 땅에도 물가가 하루빨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나지 않도록, 서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